1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763페이지, 5페이지, 765페이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냐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세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치셔서 나를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입맛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맛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홍역 예방 접종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죽을 듯이 아프다고 울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 정도 따끔한데 그러고는 또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크기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또 별것 아닌 이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상처받은 가슴에다가 더 후벼 파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받는 상처, 이게 지금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뒤에 이 상처를 좀 싸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중인 거죠.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로할 때는 아주 섬세한 배려와 기준을 가지고 위로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는 이 고통의 무게를 공감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통의 무게를 이제 달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마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름 해수욕장에 가서 여러분 모래찜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모래찜질을 하게 되면 소복하게 내 몸 위로 이렇게 모래를 덮는데 그게 그렇게 뭐 산처럼 쌓아 올린 것도 아닌데 나중에 좀 쉬었다가 나가려고 이렇게 해보면 몸이 잘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만 쌓아 올려도 모래 무게가 무거운데 하물며 바다의 무게를 다 끌어다가 그 모래를 내 위에 덮으면 아예 그냥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 무게,
이 아픔, 이걸 좀 공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욥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마치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풀이 없어서 울부짖는 들나귀 같고 또 꼴이 없어 우는 소 같은 심정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기가 젖을 물지 못해서 배가 고파 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울음은 당연한 거다. 내 울부짖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왜 이해 못하니?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울부짖음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이유를 모르고 닥치는 현상 때문에 우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지 내 속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을 풀이 없는 게 이 들나귀가 죄를 지어서 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꼴이 없는 게 소 탓입니까? 아기가 젖을 물지 못하는 게 아기 탓입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척박해지고 고난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이 고통 내 탓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고통이 찾아왔고 그게 너무 아파서 우는 것뿐이다. 그러니 엘리바스야 제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만 좀 말해라 이 말이에요. 다친 상처에 지금 피가 나는 중입니다. 아파서 우는데 병원을 데려가든지 약을 발라두든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하고 마음의 위로라도 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다쳤지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큰 상처다. 그들의 언사는 굉장히 차갑고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바람에 정말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적어도 친구들은 동정해 준다. 아무리 최악의 상태라도 친구는 동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게 욥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에요. 남들은 다 외면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여기서 이 개울이라고 하는 게 와디라고 하는데 이 우기에는 물이 넘쳤다가 건기에는 이게 물이 말라서 건천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와디의 물은 변덕스럽거든요. 마치 대상들이, 대마의 떼들이, 스바의 행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얻으려고 막 이 와디를 찾았어요. 사모하며 찾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물 한 방울 없어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욥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면 참 좋겠다 싶었죠. 이게 마치 너무나 목마른데 물 한 잔 마셔서 해가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는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히고 앉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욥은 그들이 좋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도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은 물 한 방울 없는 겨울처럼 낙심을 더합니다. 좋을 때도 친구, 힘들 때도 친구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죠.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 요나단에게 라이벌 같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위했고 늘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 죽이고자 할 때도 오히려 목숨 걸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또 다윗도 요나단이 죽고 사울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의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좀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줍시다. 외부적인 환경하고 관계없이 내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옳은 말이라도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좀 삼가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볼 때에 그 말만 놓고 보면 아닌 것 빼고는 얼추 다 맞는 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린다. 이게 이 앞전에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이거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의 참아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뜯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욥에게 이게 적절한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교활하거나 간교해서 하나님이 욥의 계략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욥이 범죄해서 징계하신 것도 아니에요.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를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깐 허락된 시험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닌 것이죠. 사탄은 지금 전면에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시험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시험이 끝났다고 그러면 이제 욥이 막 회복이 되고 안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뼈와 살을 치는 그 고통에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탄은 여전히 욥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 중이라는 거죠. 대신에 욥을 시험하는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욥을 시험하는 선수가 외부의 어떤 막 갑자기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소유를 치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갔냐 하니까 아내로 처음 먼저 넘어갔어요.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가장 친하고 가장 곁에서 위로가 될 사람이 시험을 줬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니 친구들에게 옮겨간 겁니다. 믿었던 친구, 제일 가깝게 신뢰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너무 비참한 말들을 듣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네가 지금 징계받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사탄이 옆에서 후벼 파는 그 행동을 친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교묘하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건 귀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뭐 하면 악플 달리고 뭐만 좀 하면 칭찬하는 쪽도 있지만 꼭 나쁜 소리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악플들이 막 달리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요즘은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 귀등으로 듣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들을 말들은 듣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 완전 남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럴 수 있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시험하는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면 괴로움이 극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사용하여 넘어뜨립니다. 절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지 말아야죠. 누구를 통해서 이 사탄이
한 번씩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까운 교회에 믿었던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을 잠깐 이렇게 사용하여 그 생각을 탁 이렇게 넣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쥐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머리 위로 늘 하는 얘기지만 머리 위로 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나쁜 생각, 아주 유혹되는 생각, 죄짓는 생각을 갖게는 할 수 있는데, 분노나 막 미움이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가 억셉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이거야, 이렇게 붙드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탄에게 동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러지 말아야 되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친구들이 마치 내 마음에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말들을 탁 던질 때, 아, 이게 어쩌면 마귀가 이들을 통하여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으면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십시오. 내가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지 않도록, 나도 또한 늘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묵상하고 거기에 딱 이렇게 기준을 삼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여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되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너무나 생각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그래서 참 그의 고통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말이 빨라서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헛된 위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여,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게 어쩌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영적인 촉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위기를 잘 넘기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광고 드리자면요, 심규란 권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10시에 있습니다. 교회는 9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바라고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성 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 전도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를 당한 가정 위로하여 달라고, 또 이제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취업 준비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셔서 꿈을 주셔서 주를 위한 열망을 허락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진로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깊이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